법정적인 선언.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은 예수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인류, 과거에 태어났던 인류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들, 또 앞으로 태어날 그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걸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합니다. 법정적인 선언. 법으로서 이미 그렇게 다 땅 이뤄놓으셨다는 거죠. 법정적으로 다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적인 선언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그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법정적으로 이미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법정적으로 이뤄 놓으신 그 일을 이제 인류, 지금 현재 80억이 넘는 인류가 있는데 그 인류들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개별적으로 그 일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때 것이 실제적인 역사로 내 삶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법정적으로 법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땅 선언하신 법정적인 선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역사는 실제적인 선언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영접할 때 나는 그분을 왕으로서,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지게 되었고,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죄가 자기 중심성의 이 죄, 이기적인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그 피로 인해서 이제 씻김받게 되었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 사시게 되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영으로서 들어와 살고 계시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들어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한테 이 크레타 섬에서 있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한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이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디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디도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굉장히 자아가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굉장히 억센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열린 마음으로 이 그러니까 재정렬을 해야 되는데 토부의 말씀인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게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워낙 억세니까 크레테 섬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크레테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엉뚱한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레타 섬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억센 이러한 자가 강한 크레타 섬의 이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솔깃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우리 이 뇌세포는 어떻게 지금 이게 굳혀졌냐면 이 라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도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고 살기 위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그 프레임,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딱 쩔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뇌세포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뇌세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고 고집도 세고 거기다 술에 인이 박인 사람들일 경우는 이 전두엽이 이렇게 맑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술은 중독에 걸리게 되면 전두엽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목회를 할 때 이 디도 목사님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디도 목사님이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그것은 이 뇌세포가 완전히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그래서 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완전히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라라고 하는 이 악에서 온 것인데, 이 자기 중심성에 완전히 장악된 사람은 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내게 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형성되어진 것이고, 또 거기에 웬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까? 입맛에 맞으니까. 왜 입맛에 맞을까요? 그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그러한 그 프레임이 내 세포가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솔깃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 시험을 항상 본다는데 80점 이상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점수가 높아졌대요. 그래서 90점으로 높아졌다나.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걔네들이 제공하는 그 성경 공부를 줄줄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 거짓된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자아가 그렇게 완전히 자기 중심성의 이 프레임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나를 도와줄 도구,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알레데네 요술램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 자아를 부인해라. 십자가에 네 자아, 네 교만, 네 이기심, 네 모든 자기중심성이 다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너에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의 모든 죄,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인 또 자기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렇게 자중심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왔던,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공장, 내 자신이 죄공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나는 로마서 6장에서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네가 그것을 그렇게 죽었다고 간주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너는 이제 이미 죽은 자야. 너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의 실제는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 그리고 너는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너도 살아났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너는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어.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살폈던 그리스도와 합일되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게 씨라는 것이다. 씨가 심겨졌다. 우리 영 안에 심겨졌다. 그렇게 심겨진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럼 이 새 사람이 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살아라고 주신 이 말씀,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과거에 살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삶이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 그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크레타 섬에 들어온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받지 않으면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 조건, 그 자격이 어떤 것이었냐면 자격 요건이 할례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업은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죠. 신약에서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언행 심사를 그냥 내가 그동안에 과거 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 내 삶 속에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내 안에 심겨진 이 씨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내 혼을 통과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혼이 바로 지정의입니다. 이 지정의에 하나님의 이 씨가 나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이 연합된 그분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해방하는 이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옛 자라고 했습니다. 옛 자. 그게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하나님과 합일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합일된 나, 그러니까 내 이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그대로 내 이 혼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의적인 이기적인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꾸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계속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분명한 현실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생명 앞에 합일된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합니다.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 8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심령에 심고 그 말씀을 그 언어화시킬 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또 입으로도 신뢰해야 합니다.
입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 고백하다, 이것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섞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을 호몰로게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호몰로게오, 바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낫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면, 선포하면, 다시 말하면 고백하면, 호몰로게오 하면,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놀라운 변화된 삶이겠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내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영역에, 재정의 영역, 건강 분야, 또 어떤 인간관계의 영역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통치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스리시도록, 나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 축복의 통로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은 그러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보고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됐을까? 그것은 그 지식이 그노시스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머릿속 뇌세포로 그것을 담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에 그 말씀을 담았을 때 언어화시키죠. 그 언어화시킬 때에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언어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밭의 문제. 그런데 이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가짜 씨면 안 되겠죠? 이 밭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예수 안 믿었을 때 정말 마음밭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밭이 좋아도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만 좋다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냥 그 인생이 안 되라니까 진짜 이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팔자가 있나 보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슬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설득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은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좋다 하더라도 씨가 제대로 된 진짜 씨가 아니면은 그렇게 엉뚱한 그러한 그 짓을 하다가 인생이 저물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씨는 우리가 진짜 씨여야 합니다. 그 씨가, 진짜 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질 수 있게 하는 씨,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씨, 그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을 담은 씨입니다. 근데 그 씨를 우리가 이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토부를 담은 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와 토부, 선과 악, 선은 토부이고 악은 라라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인생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딱 갇혀서 내 세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항상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안에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렇게 늘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더 짙은 어둠으로 만든다. 너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었는데 이 어둠 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계에 이 라의 환경 속에 완전히 쩌들어버린 이 인류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파송을 하실 때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파송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 무엇인지, 상속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씨가 무엇이고 또 이 씨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이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 라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인류들, 이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피 다 쏟으시고 물같이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는 이 라의 환경에 갇히지 않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영 안에 이미 그리스도와 너는 하나로서 합일되어졌다. 이 합일되어졌는데 이 합일되어진 이 네가 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 되어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주도권을 누가 주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씨. 여기 그 누가복음 이 8장 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또 씨입니다. 씨. 이 씨가 이것은 토부의 생명을 담은 씨라는 거죠. 이 토부의 생명을 담은 이 씨가 이제 내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심겨져야 되는데 이 심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토부의 말씀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 내 영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틀고 항상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이런 이 상황들, 이런 이 현실의 삶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은 이제 내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시는지 항상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향할 때 내 이 마음의 밭이 달라지겠죠. 내 마음이 그동안에 길가와 같은 사람이 크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길가와 같은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 토부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디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떨어진다 하더라도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듣지 않을 테니까.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프레임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바위 위에 있는 거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자기한테 조금 기쁨이 되거나 좀 어떤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또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을 테죠. 그리고 이런 이 사람들이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바위 위에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 결국은 배반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이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러니까 아주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노시스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게 되면은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시련 속에 있을 때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 있을 때 이겨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신한다라는 거죠.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참 달콤하게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 또 이기적인 어떤 생존 본능이 항상 움직이다 보면은 이 재물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자기 몸에 어떤 쾌락이 어떤 이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어떤 자극을 주는 이 쾌락을 말합니다. 이런 이 쾌락에 이 기운이 막혀서 거기에 이 마음이 쏠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근데 내가 이 삶 속에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 속에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줘서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진, 하나님과 빠이빠이한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떨어진 밭이 되어야 한다. 씨는 진짜 씨여야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씨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을 발화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발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부의 생명을 담은 씨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토부의 생명을 담은 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이 마음밭에 떨어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결국은 이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계가 만들어 놓은 필터, 그러니까 잘못된 이 필터로, 이 거짓자의 필터로 세상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것이 결국은 헤세드의 사랑과 에메트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의 이 세계관 속에 있는 이 갇힌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네 마음 안에 심겨지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 그게 심겨졌을 때 그게 이 발화되어지고, 이 발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시스적인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한순간에 탁 와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와닿아서, 그래서 내 이 뇌세포가 완전히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죠.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 감춰졌던 것이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감춰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내가지고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이 말씀이 하나의 생명의 씨죠. 씨가 되어서 나에게 심겨져야 되는데, 이 심겨지는 것이 바로 이 혼에 심겨집니다. 내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심겨지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 생각 지성 부분,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냥 알고 있을 때, 기억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노시스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 씨앗이 발화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씨앗이 이 발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이 자아가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실 아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길가와 같고, 또 가시덤불과 같고, 그리고 또 이 바위와 같은 그런 단단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라의 이 악한 세상 이 속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리스천들도 이 진리의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특별히 이 복음의 이 진리, 이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꼭 전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은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이 자아가 너무나 강한 사람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가시덤불과 같은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한테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라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토부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을 꺾는 거죠. 악한 마귀의 세력을 꺾는 것이, 악한 마귀를 꺾고 귀신을 꺾는 비결은 복음을 제대로 알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내 영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 영의 상태는 나는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살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끗이 죄가 씻겨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와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누구 거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도서에 아주 엑기스로 응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디도서 말씀 읽겠습니다. 디도서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디도라고 하는 이 목사에게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이 성도들 자아가 굉장히 강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 그 선물을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참으로 완전히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바울이 아주 짧은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의 지식,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 에피그노시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토부의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환경이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전해라. 너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내 안에, 내 영 안에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토부의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그 세계를 내 삶 속에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 세계를. 근데 그것을 나는 내 영혼의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머무는 곳이 이제 그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디도가 목회라는 크레타 섬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토부의 세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선한 일, 하나님의 토부의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리즈 하울즈 목사님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리즈 하울즈에게 너희들에게 문제는 자의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자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 니네 속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 나는 인격으로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네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네 몸 안에 들어가는데 네 몸을 거쳐 삼아서 나는 하나님으로서 통치한다. 네 몸이 나의 성전이다. 성전이기 때문에 네 몸 안에 두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네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네 성전의 주, 네 성전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뜻이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내 지정 위에 그대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언행심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너의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는데 이 속량해 주신 이것이 주리만 혼자 이 라의 환경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그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을 더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을 살려주시러 창조주가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그렇게 간주해야 된다. 간주해라.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주하다라는 것을 여기다라는 말로 하는데 법정적인 용어로서 간주하라. 그렇게 사실로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교만, 너의 이기심, 너의 자기중심성, 이것은 이미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겨라. 여겼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네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살고 계신다. 이제 너는 예수를 영접해서 너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의롭게 된 사람이 되었는데,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된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로 죽지 않죠. 우리는 살죠. 계속.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두 가지의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노시스의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면은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안 될까?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라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라의 문제를 깨버리고 이 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던 자기 중심성, 이기심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토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기는 원리가 헤세드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 그 자상하신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위에 그 접두어가 에피라고 하는 것이에서 밀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알다.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밀착해갖고 철저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내 생각뿐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조차도 완전히 밀착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눈에 보여지는 세계, 눈에 보여지지 않은 세계 모든 통치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여지는 세계, 보이지 않은 모든 세계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가 눈에 보여지는 세계든 눈에 보여지지 않은 세계든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 만유의 상속자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상속자니까. 그러면 내가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또 눈에서 펼쳐지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두운 요소들, 어두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방해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나는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상속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이 심령에 심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그러면 이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찐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이 오신 그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친백성으로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럼 우리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기업이 되겠습니까? 내가 머무는 것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머무는 교회,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머무는 직장,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가 있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곳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그 자격 요건이 할례였다면 그 할례가 이제 신약 백성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피, 그 속량하신 그 피사랑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그 은혜,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대속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일을 사실로서 믿을 때 나는 연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진 것이고 이 연합이 하나님의 기업, 마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아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타 섬에 들어온 이 유대인, 이 크리스천들,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자격의 요건이었다면, 기업을 소유할 자격 요건이었다면은 우리는 그 기업을 소유할 자격 요건이 연합되는 거라고 했어요. 연합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연합이 되어졌죠.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를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디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리 안에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양육하다라는 것을 이 파이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성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사랑이 넘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실까? 됨됨이입니다. 됨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됨됨이가 계속 너 훈계받아야 되겠구나. 너 계속 자라나야 되겠구나. 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업, 그래서 이 안에 연합되어져서 그 영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너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전히 그동안에 해왔던 그 잘못된 습관들, 이기적인 마음들, 어떤 그 자기 어떤 고정관념, 자기 어떤 그 어떤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죄된 본성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노시스의 말씀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서 접한다고 했죠. 근데 왜 감정과 의지가 여전히 뻣뻣할까? 그것은 철저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에피그노시스는 그노시스의 지식을 철저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안겨있는 상속자다. 그 상속자는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 거다. 이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그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잘못된 것, 내가 경건하지 않았구나. 내가 나의 이 환경 속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마음이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인데 내가 그동안에 그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놓는 것을 싫어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놓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게 되면서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우리가 결국은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13절에 이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마음이 계속 그 주님의 말씀에 밀착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의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녹아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 내 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난 하나님이 소유다. 난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심겨주신 이 생명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머무는 장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둠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세계에 빛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나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입술 몇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주셨다. 너는 상속자다. 너는 그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 기업을, 너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네 마음 안에 심으면서 그것을 언어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시스적인 이 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디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피그노시적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실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완악했던 크리스천들인 그 크레타 섬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들이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 복음으로 인해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을 때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치를 받을 때 이 토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토부의 세계가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서 그 세계가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피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움, 어떤 어둠,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악한 그런 환경을 만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속을 우리가 받은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재림하실 그 주님, 그러니까 장엄하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제 그 주님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재림하셨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장엄하신 모습으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부인하는 것은 그 너희들이 기피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이 은혜를 너희들이 과연 사실로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너희들이 계속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을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환경을 그 우리가 있는 그 환경들, 이 기업들을 계속 말씀을 심으면서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 환경이 만약에 어둡고 힘들고, 예를 들어서 질병 가운데 있거나 어떤 물질이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그 심으면서 그 계속 그곳이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리스도가 만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읽고 오는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안겨있는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물리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의 통치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를 하실 때 내가 해방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지정의가 그 사실을 복음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헤세드와 에메트를 통해서 나에게 이 라덴 환경에서 나를 빼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에피그노시스적으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비결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로 에피그노시적인 깨달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복음이다. 결국 우리 상속자, 나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몸값은 집을 되었다. 성령이 와서 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낼 수가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그러면 나는 토부의 세계로 바꿀 수가 있다. 나는 내 환경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세계를 바꿔낼 수 있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통치자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지정의 관리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정의 관리, 영혼원 관리, 특별히 이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이 말로, 입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호몰로게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선포하면서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복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얼마나 강화시키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더 파워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새 생명의 원리, 이 토부의 세계로 바꿔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이 붙어서 살고 있는 시간 내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